오늘은 8월 2일,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들을 모으셨음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과제지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첫째로야 올바른 성경을 읽으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변개된 성경을 읽지 말고 올바른 성경을 읽으라. 그 올바른 성경을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이 올바른 성경인가? 왜냐하면 거짓 것들이 가짜 하도 많으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찾아본 것으로는 킹제임스가 가장 올바른 성경이다 하는 것을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재를 올바로 가져야 올바로 지식을 쌓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6.25 사변은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남침했다.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김일성이 그렇게 소련군하고 이제 중공군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침했다.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북침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누가 전교조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북침이냐 남침이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신문의 낭을 보니까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 30몇 프로가 북침이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쳐올라갔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거짓말로 가르치잖아요. 한 예를 지금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제 거기가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호흡, 살아있는 숨으로 후하고 내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그렇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바꿔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했느냐? 우리가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찾아 읽어보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이 된 자가 사탄 마귀 루시퍼에게 속아서 선과 악의 지식에 나무에서 나는 선악과를 먹고 세상으로 떨어졌다, 전락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루시퍼하고 1대1로 대결해가지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가 된다. 이 정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7, 80년을
세상을 살며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못해서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헤맸느냐. 이게 시작에 잘못된 걸 교재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한국서 미국서 공부하고 별의별 저기를 다 했지만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그래서 그 변개된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이 여러분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 창세기 1장 1절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 중심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중심인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호흡으로 영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게 미완성된 사람이 아담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다고 그랬는데 완성됐습니까? 못 됐잖아요. 미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셔야 되느냐? 쉬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란 말은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갔자 그랬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완성된 사람이. 미완성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들어온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냐? 완성된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미완성된 사람에게 뭘 줘요?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을 받으려면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그것을 죄를 사야 되니까.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바울 사도는 그걸 그렇게 설명하지요.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아? 선택을 받아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그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은 닫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여기 있다 할지라도 닫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육신을 지켜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을 지켜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을 대충 그렇게 읽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물론 읽었다는 그 횟수는 자랑할 수가 있죠. 내가 몇 번 통독을 했다, 몇 번 읽었다. 그러니까 대충 읽도록 유도하려고 예배당에서 무슨 짓거리 합니까? 세상에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타란트 와서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예배당을 가보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무식 권사가, 집사가 성경을 몇십 번, 60번, 80번 통독했다. 그 상을 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을 대충 읽어버리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그 대충 읽어버리면 알겠습니까? 사탄 맡기고 한때는 뭘 가지고 도전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독한다. 성경은 다독하는. 제가 2010년도 초에 이 애틀랜타에 왔는데 어떤 젊은 목사를 만나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애틀랜타 와가지고 성경 다독 많이 읽는 그 법을 강의를 했다. 근데 그 목사하고 그랬어요. 당신 정신 나갔구나. 성경 당신 읽어봤으면 어떻게 성경에 다독하라는 데 어디 있느냐? 없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그랬지. 다독 여러 번 많이 읽으라는 데 어디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로. 그러니까 당신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가 써있나를 몰라요.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을 그렇잖아요. 성경 읽어보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에다가 덕지 이것저것 철학이니 과학이니 이거 자꾸 가서 찍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닫고 그러려면 올바른 교재를 먼저 선정하라.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그걸 강요하십니까? 잘못된 교재니까. 잘못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영혼에 관한 문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못 쪄놓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솔로몬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하니까 은금이 얼마나 풍부한지. 솔로몬 성경에 봐요. 전부 황금으로 다 해요. 먹는 그릇부터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전놨는데 결과는 뭐예요? 우상섬기고 이방 여인들 얼마나 많이 보세요. 하나님이 금기한 이방 여인들 왕비가 700, 후궁이 300.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그 여인들하고 살면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마지막에 가서는 이방신을 섬기게 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을 끌어들이다가 모세가 지었던 타버네클 성막과는 정 다르게 다 만들어버렸죠. 제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성막이 그 성전이 올바로 지어졌느냐는 그게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 성전이 올바로 지어지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리게니슨, 셉트젠서는 70인역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다가는 철학과 과학이 삽입됐다. 믹서됐다. 지금 세상 말로 짬뽕이 됐다. 섞여졌다는 얘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지. 절대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다가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뜻을 가감해가지고 거짓말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거룩하신 뜻하고는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절대 회개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되면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아들에게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죠.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제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늘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교회들이 가신 말씀 그렇죠. 또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회개하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회개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긴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오늘도 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도 다 갔었는데 요즘은 뭐 팬데믹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게 하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각자가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여러분 나도 개신교에서 수십 년을 목회한다고 했지만은 성경에 주보가 어디 있어요? 주보가. 그거 다 로마 캐톨릭에서 만드는 걸 개신교에서 각색해가지고 주보가 뭐예요? 차례잖아요. 차례. 순서. 무슨 하나님 만나는데 순서가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신 예수님 만나는데 순서 있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생활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유하다고 해서 흥청망청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 멸망은 솔로몬이 모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엉터리 있고 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으면 어떡해요? 멸망하려고 해요. 그렇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한 것에만 자꾸 눈이 띄이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돈이 많으면 돈에 뭐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거룩하느냐, 이 생에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 성경엔
말씀은 물로 씻어 그렇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교회를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오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못 알았나?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내가 불순종했나? 그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고백과 자백함으로 그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택함 받은 자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무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어떻게 했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에게 야 성전들은 측량하지 마라. 성전은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막은 들어왔는데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막 안에 나는 문인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들어왔는데 성전 뜰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만. 왜? 그 휘장이 옛날 구약에서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졌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두 번째는 기도로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국에서 몇천 명, 몇만 명, 또 몇십만 명 이렇게 모았다는 목사들이 특징이 뭡니까? 나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 8시간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예배당 지어놓고 몇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 모았다. 이것이 성공한 거다.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란 말은 없어요. 그건 철학에서 만든 얘기. 그런 부분은 잘 알으란 말이에요. 성경에 부흥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없죠. 생성이란 말이 있어도 부흥이란 말은 없어요. 그건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캐토릭에서, 개신교에서 특히 부흥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으면 부흥됐다. 이게 거짓이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정치판에 뛰어든 개신교 목사들이 사람을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이면 내가 이 정권을 무너뜨린다. 그 정치 집단이지 어떻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캐토릭이나 개신교는 정치 집단이지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건 안 되는 거지. 왜?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하나의 주문으로, 암송어로. 그렇게 해놓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소리만. 또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제가 그동안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가 AD 313년에 유세비우스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하고 타협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아라. 그래 넘겨준 것이 그게 뭐예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죠.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 세워진 것이 로마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천주교라고 그러죠. 그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개신교잖아요.
그건 정치적 집단이 여러분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합니까? 사도신경 만들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암송해요. 그래 여러분 옛날 뭐 세례 주고 침례 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없는 짓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친 기도는 뭘 말씀하는 것일까?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알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행했다는 이게 참 통탄한 일이죠. 그래서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잘못 행한 것에 대하여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겠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땅에 있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은 여러분 육신적인 아버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처음에 세상에 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려면 우리 어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생각했느냐. 아주 어려우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아담이 내려온 곳, 땀을 흘리는 곳, 그 다음에 쓰리 쓴 곳, 그 다음에 우상의 제국, 흑암의 시, 고통의 향기가 무신 넘기는 붉은 자들이 난무하는 곳, 거짓이 꽉 찬, 그거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뭐예요? 돼지가 먹는 주워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그 비유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집 나간 여러분 아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를 탕자의 비유라 거짓말하지. 여러분 맨손으로 세상에서는 집을 나간 아들도요 달성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아버지 집을 나갔다고 다 탕자가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비유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성경 읽으나 마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확실히 깨달으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나온 자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었고 내 아버지 이름은 거룩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버지처럼 그런 아버지가 아니래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항상 이거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거룩을 따라가야지 아들이지요. 아버지의 성이 예를 들어서 뭐 김씨인데 아들이 이씨나 박씨가 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그게 누구냐면 세상에 들어온 가인이란 말이야. 가인의 후예란 말이야. 거룩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거룩지 않은 것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철학이라는 것,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그 철학이라는 건 그리스도 따르는 게 아니라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를 따른 것이니라. 사람의 계명과 교리를 따른 것. 그게 뭡니까?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철학은 합리적인 것. 그 합리적인 것이 육신의 눈으로 입증된다, 보여지는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기독교의 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러냐? 왜 멀어지느냐? 입술로는 뭐 주야하고 입술로나 말로는 얼마든지 하지. 근데 그들 마음은 예수님하고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랬어요. 사람들의 계명, 그게 뭐예요?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가르치니까 배운 자들이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여러분 예배당에 가면 뭐 할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데. 예수님 아니에요. 마치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만드는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빨가벗고 춤추던 똑같은 얘기지. 오늘도 보세요. 뭐 성령 운동, 성령 충만, 성령 폭발, 별소리 다 하잖아요. 성령 운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개토릭이 시작된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말 없어요. 성령 폭발이요. 성령이 무슨 폭탄입니까? 폭발력이. 그 사람들이 보면 뭐 굉장할 것 같다. 이게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왜?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자꾸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 왕국이 어디? 아버지 왕국.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 그건 어떤 곳입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 더러움이 없는 곳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동산을 뭐하라고? 지키라고. 내가 지킬 때만, 올바로 지킬 때만이 내가 어떻게 올바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창조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창조된 루시엘이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 버렸잖아요. 철저히 쫓겨난 자가, 하나님의 집에 쫓겨난 자가 루시퍼잖아요. 그 루시퍼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동산 지키라고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하고 뭐 때문에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에게 홀딱 속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사탄 마귀가 옳구나 좋다. 아담에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기 전에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이 나오면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아담이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론을 잘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당신 나와 함께 있게 해준 그 여자가 지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악한 루시퍼의 세력이 들어온 것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하와한테 책임을 넘기고 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유치한 모습인가. 취잡하고 유치한 모습이다. 근데 어떤 목사는 제가 그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아내를 하와를 버리지 못해서 자기도 선악과를 먹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뒤에서 쫓겨난 자가 누구냐? 그게 루시퍼고, 두 번째로 쫓겨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미완성된 아담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 왕국,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건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쫓아버렸어요. 첫째로는 루시퍼를 내쫓아버리고, 두 번째는 아담을 쫓겨났어요. 이 아버지 왕국이 내게 임해가 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가.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하늘에서와 같이 깨끗하게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쳐주고 거룩하고 정결한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더럽고 추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주님 가르친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오염되지 않은 수정과 같이 맑은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다음에 보면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혼돈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말으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는,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할지라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정결한, 깨끗한, 정화된, 악의 세력이 없는, 불의가 없는, 거짓이 없는, 루시퍼의 세력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의. 그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지 올바로 아셔야지.
뭐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그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좀 주시옵소서 그랬다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지. 그 맨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예배 순서에다가 갖다가 주기도문 갖다 넣어놓고 무슨 주문이듯이 그 되겠습니까? 그 세상에 종교가 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해 주시라. 이 모든 게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희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 시편 7편 9절에 이는 그가 사모하는 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랬어요.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모하는 그 혼을 만족해 하시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심이라. 우리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혼적인 사람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온전한 사람이 됐다. 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뭐예요? 혼을 만족해 하시고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므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으니 그게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루시퍼가 통치하는 어둠의 세상,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안다고 그러면 이제라도 내가 사모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육신이 먹는 것은 굶주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먹는 거 가지고 계속 시험하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뭐냐? 어지러운 세상이다. 마지막 때는 7년 대환란 가운데 1300년 마지막 5개월 메뚜기 난리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5개월 150일 노아가 방주 홍수 때 물이 가득 채워 세상을 다 채워서 세상과 다 심판할 때 그게 5개월이거든. 그걸 메뚜기 난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너가 그렇게 120년 동안 외쳐도 귀너머로 듣지 않았잖아요. 비웃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기 나사로 비유도 있잖아요. 세상에 부자로 사는 자. 그 구약에서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이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부하게 더 낙을 누리고 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던 그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몸에 병 들어가지고 개가 와서 오히려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보세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비유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사는 것이 솔로몬처럼 은금 보화로 풍성하게 얼마나 그가 활락적인 그런 상을 했느냐. 왕비가 700, 후궁이 300,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세상에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백제의 의자왕이 1,000궁녀를 될 것을 살다가 백제가 망했다. 그런 기록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해왔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솔로몬이 뭐했어요? 죽었어요. 40년 만에. 네, 그러잖아요. 성막론할 때. 솔로몬이 회개하고 죽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돌이켰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거 어디 간다 알아야지. 이 전도서에 보면 인생은 헛되도다. 왜 헛되요?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7가지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헛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올바로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적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느냐, 그대로 하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어리석은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이롭게 사는 자나 불의하게 사는 자나 죽는 건 똑같다. 육신이 죽는 건 똑같지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따구 소리 합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하고는 얼마나 달라요. 혼이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집에 향하여 항상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진 것도 용서해 주시오며 그랬어요. 빚진 것 내가 누구에게 빚졌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들이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인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입니다. 옛날에 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유대교에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잘못 알고 잘못 행하고 가르쳤던 것, 이것을 바울은 지금 빚진 것이라고. 그때 내가 올바로 알았으면 올바로 증거했을 텐데 나는 이 빚을 무엇으로 갚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야만인들에게 자연인들이지 무신론자들이나 헬라인족이 철학에 도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졌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늘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한 말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손에서 내가 그 사람 피를 내가 구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내게 한 말을 분명히 내가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그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말입니다. 만약에 멸망했다면 그 핏값을 반드시 내가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이 왔을 때 이겁니다. 이걸 견뎌내는데 왜 그러냐? 이 시험을 견디고 나면 시련이 겹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견디는 욥. 그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거 받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세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지. 욥도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이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욕심에 끌려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오감, 육신에 있는 오감, 보는 것, 듣는 것, 또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또 감각을 느끼는 것, 이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당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내 안에 생기면 그 다음에는 죄가 낳는다는 말은 애부로 나타난다는 얘기.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그 죄를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그 죄가 계속 쌓이면 그때는 사망을 낳느니라. 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뭐예요? 악은
바울사도는 무엇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악은 접근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내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나의 하루하루가 매분 매초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이고십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영원토록 아무도 침투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했던 천사 루시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하려다가 왕국을 침투하려다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루시퍼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루시퍼의 정체가 뭔가. 그리고 등하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던 이것이 어떻게 멸망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탄 마귀로부터 세상에 계실 때 육체적으로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때마다 사탄 마귀가 한 말을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대는 게 뭐예요?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가 나한테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환경을 가지고 시험한다면 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능력받은 능력자한테 기도받는다고 그러고. 성경에 그런 데 없어요, 여러분. 잘못하지 마세요. 남한테 기도 많이 해주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그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죠.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무슨 마술사가 주문해 주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뭐 주문하는 겁니까? 그 잘못된 거라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거룩하신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넉넉히 행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기도를 모리 하라. 몇 시간 동안 그다 거짓 사탄 마귀가 하니까. 여러분 무당 보세요. 무당 부덕거리 할 때 밤새도록 무당 부덕거려요. 8시간 기도하니까 뭐 한다.
못된 짓거리 하니 거기 속지 말란 말이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무시로, 수시로, 쉬지 말고. 왜? 틈을 주면 사탄과 덤벼드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여러분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이 뭔가, 주님 가르친 기도가 뭔가를 올바로 알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넉넉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경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